주님의 사랑하심을 전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6쪽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제가 좋아하는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400년 동안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가려고 이집트를 떠나야만 할 때 인간적인 계산이나 전략 혹은 국민 투표에 붙여서 이집트를 떠날지 말지를 결정했다면 아예 출발조차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비록 노예로 살았지만 그 나일강의 풍부한 물과 비옥한 땅, 넘쳐나는 식량과 고기와 야채, 그리고 무엇보다도 세계에서 가장 발달한 이집트의 문명사회를 떠나서 그 메마르고 혹독한 사막이 훨씬 더 많은 가나안 땅에 갈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막강한 이집트 황제의 전차 부대를 물리칠 군대나 무기는 없었고 약 200만 명의 백성들이 광야 사막을 넘어 가나안까지 가려면 그동안 먹을 엄청난 식량과 물과 그리고 빵을 구울 장작, 천막이나 기타 살림살이를 싣고 갈 수십만 대의 말과 마차를 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홍해바다를 건널 수만 대의 배는 아예 없었을 것이고 그리고 이미 이스라엘보다 발전된 강철 무기를 가진 군대와 그리고 튼튼한 성벽을 넘어뜨릴 그런 이스라엘의 군대는 더더욱 없었기 때문입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서처럼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가는 메뚜기처럼 밟혀 죽을 것이라는 그런 분석이 틀림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지식과 정책적인 판단으로는 그리고 국민 투표에 붙여서는 이집트 떠나는 것을 찬성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완벽하게 불가능하고 실패와 죽음이 보장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약속과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그 꿈과 약속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믿고 가는 것이지 인간적인 계산이나 또는 특별한 보증이 되었기 때문에 가는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가는 길이 절대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길, 약속의 길, 믿음의 길은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 그 크고 놀라운 계시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진실로 믿고 거기에 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거기에 가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사랑과 능력을 다 준비해 놓고 마련해 놓고 계신지를 믿고 여기서 출발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나라 일꾼들의 믿음과 역사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청암교회도 사람의 생각이나 계산을 따랐다면 절대로 하나님의 성전을 마련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을 믿고 출발했기에 오늘 여기에 이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가진 것이나 능력을 믿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 나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내 대신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사랑을 믿고 가는 것이지, 사람의 판단과 생각과 그리고 무언가 손에 쥔 것이 있기 때문에, 보장되었기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믿고 가보면 나를 위해 십자가의 그 모진 고난과 죽음을 감내하시며 보혈의 피를 쏟아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인격, 주님에 대한 신실하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는 것, 반드시 약속의 말씀을 지키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주님의 인격과 사랑과 성품을 믿는 것이지, 주님이 우리 눈에 보여주시거나 내 손에 움켜 쥐어준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비록 몸종이었던 하갈에게서 태어났지만 먼저 태어난 장남 이스마엘과 사라의 몸에서 태어난 동생 이삭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게서 가장 중요한 장남이라는 위치, 아버지의 모든 유산과 가문을 이어가야 할 장남이었던 이스마엘은 어느덧 하나님 나라 역사에서 사라지고 14년이나 늦게 태어난 동생 이삭이 아브라함의 가문과 유산을 상속하고 하나님 나라 역사의 계승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어떤 차이로 이런 변화와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아버지가 같은 두 아들, 장남과 차남의 그 모든 역사가 왜 바뀌어야만 했었을까요? 오늘 본문 1절에 그 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였으므로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즉 하나님이 이전에 약속하신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때,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에,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 태어난 아들이 이삭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으로 주시려고 했던 아이는 이삭이었고, 이스마엘은 사람의 수단과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서 낳은 불신앙의 아들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근본적인 차이이고 이것이 생명과 죽음을 좌우하는 하나님 나라 역사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과 생명이냐 아니면 모든 것에 대한 실패와 좌절이냐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이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다른 것은 없고 다른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지느냐, 그것이 우리 모두의 전부라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이 몸종이었던 천한 하갈의 몸에서 태어난 서자였기 때문이라는 것이 전혀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상황은, 사람의 생각이나 또는 환경은 절대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살아있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권능이 있기에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은 결국
사람의 아들이고 사람의 수단과 방법으로 태어난 아들이고, 이삭은 약속의 아들, 말씀의 아들,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태어난 축복의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도 하나님이 지어주신 대로 이삭이라고 지어주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75세였을 때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에 따라 아브라함은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이주해 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분명코 약속해 주십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런데 아브라함이 85세가 되도록 약속한 아들을 낳지 못했고, 이제 부인 사라는 절대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늙은 몸이 되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마저도 곧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 갑니다. 아브라함의 부부는 이제 후손도 없이 타국에서 쓸쓸하게 생애를 마감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더 늦기 전에 몸종이었던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마저 아들을 낳을 수 없는 나이가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낳은 이스마엘에 대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16장 12절입니다.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기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하여 살리라 하니라. 분명 이스마엘을 가리켜 들나귀 즉 야생 나귀 같은 사람이 되리라. 들나귀 야생마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들판에서 제멋대로 뛰놀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입니다. 통제되지 아니하고 누구의 명령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전쟁하고 싸움만 하는 트러블 메이커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태어난 이삭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정하신 시간에 하나님의 능력과 전적인 은혜로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신 아들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삭과 아브라함의 삶에서는 오로지 순종밖에는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10대 후반의 나이에 자기를 불태울 장작을 자기 등에 지고 사흘길을 걸어 모리아산에 올라가 자기가 메고 온 장작에 자신의 몸을 스스로 불태울 번제물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었고 명령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이나 이삭은 철저하게 자신들의 생명과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을 부정할 수 없었기에 하나님의 주시는 명령에 오로지 순종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었고 또한 이삭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으로 전적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자신의 삶과 생명이었기 때문에 이삭과 아브라함의 삶에서 이제 오로지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는 길밖에는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신 이유는 우리도 들나귀처럼 야생마처럼 내 마음대로 살지 말고 말씀에 철저하게 지배를 받고 말씀에 따라서 말씀에 붙들려서 말씀을 믿고 말씀을 기다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전적인 하나님의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모든 축복을 소유하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이제 이루어진 아브라함의 축복의 삶에 비하여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합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기 전 이스마엘의 나이가 13살이었고 아브라함은 이제 99세, 사라는 89세일 때 내년에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사라의 이름도 이제 모든 민족의 어머니라는 사라로 그 이름을 미리 바꾸어 주십니다. 17장 16절입니다.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네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멘. 내년에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이나 사라는 너무나 기가 막혀 어이가 없어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농담도 참 심하십니다. 아들을 주시려면 진즉에 주셨어야죠. 이제 저희들은 너무나 늙어 아이를 낳을 수 없습니다. 그냥 이스마엘이 다 컸으니 이스마엘이 후계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유는 자신들이 이제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선포하신 말씀은 사람의 불신앙이 절대로 막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믿음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하시고 선포하신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 없음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입니다. 그래서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선포하신 약속과 구원을 이루어 주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존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뜻일 것입니다. 믿을 수 없기에 믿는 것이 믿음일 것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을 때만 하나님도 하실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그냥 내 능력으로 살다가 혹은 내 능력으로 죽는 것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그 이유는 믿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일 것입니다. 2절을 보십시오.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때가 되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말씀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선포하셨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방법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삭을 통해서 단지 대를 이을 아들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과 삶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에 생명을 걸고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이삭은 철저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고 우리는 그 말씀에 우리의 생명과 삶을 드려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은 주시기를 원하신 것이지 단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대를 이을 자식 하나 축복으로 주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의미도 반드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조건이나 환경이나 능력이 아니라 전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며, 그 모든 것들은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이루어지기에 우리는 어떤 조건과 환경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도록 해주시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축복과 은혜의 의미이지, 우리들의 삶이나 건강이 좀 더 나아지고 부유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의미가 아니라라고 하는 것이고, 오늘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시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에 가서 네가 낳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할 때, 이제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번제로 드리러 갈 수 있었던 이유는, 내 생명과 삶을 전적으로 지배하고 이끄시고 또한 내 모든 것의 주인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철저한 신앙 가운데 아브라함이 이삭의 의미를 받아들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도 이제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고, 그리고 이름도 하나님이 주신 이름 그대로 이삭이라고 그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22장에 가면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할 때 이삭도 아브라함도 철저하게 그 명령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신 은혜와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도 전적으로 오로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고 전적으로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만 구원받은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보혈의 피로 산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재물과 우리의 사업장, 우리의 지식, 우리의 자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전적인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 안에, 하나님의 허락하신 은혜 안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적과 축복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이 하나님 것일 때와 내 것일 때, 내 생명의 소유가 누구 것일 때 훨씬 더 복된 삶이 될까요? 자식이 하나님 자식일 때와 내 자식일 때 누구의 자식이어야만 더 위대한 생명과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자식이 될까요? 사업장 주인이 하나님이실 때와 사업장 주인이 나 자신일 때 누가 경영주가 되어주셔야 내 사업장이 주인이 누구이실 때 그 사업장에 넘치는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게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정하신 방법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따르고 순종하며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아니라 인간의 조급함 때문에, 불신앙 때문에 사람의 수단과 방법으로 태어난 이스마엘은 결국 들나귀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처럼 늘 싸우고 싸움을 일으키는 그런 민족이 됩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집에서 추방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이, 말씀의 아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스마엘의 자녀들은 전 세계 역사에 싸움과 슬픔과 고통과 근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삭의 출생은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주게 됩니다. 사라는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만 기뻐 웃은 것이 아니라 집안 모든 사람들이 이삭의 출생으로 기뻐하고, 또는 심지어는 동네 사람,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 모두
기뻐하며 웃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사업장, 하나님의 자녀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지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축복은 모든 이에게 기쁨을 주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13장,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서로 살아갈 땅을 선택합니다. 롯이 먼저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 에덴 동산 같고 물이 많아 찬란한 애굽같이 보이는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는 사람의 계산과 생각으로 좋은 땅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약속을 선택합니다. 결국 롯이 선택한 소돔과 고모라는 유황불로 철저하게 불타버립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의 삶의 선택의 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육신의 눈으로 볼 때 어느 것이 더 유리하고 이익이 되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가, 그것이 우리의 선택의 기준입니다.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땅인지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기다리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심지어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때에도 우리는 아무리 급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기다리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는 몸종 하갈의 수단을 통해서 이루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만든 이스마엘을 하나님이 주신 이삭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없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사랑하심과 거룩하심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내 믿음 때문이 아니고 또는 내 아버지 환경과 조건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기에 그 존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포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진정한 희망과 구원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믿음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만 할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와 생명이 넘쳐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30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저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존귀하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계획과 아버지의 방법과 아버지의 정하신 시간에 하나님의 뜻과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사람의 수단과 방법과 환경에 따라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내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갈의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이삭으로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우리의 삶에 오로지 아버지의 전적인 은혜와 섭리대로 이루어짐을 늘 기억하며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 말씀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아버지 신뢰하며 하나님의 역사와 사랑을 선택하는, 그래서 말씀 그대로 이루어짐을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